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한나 소망 셀 예배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두 번째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도 시작된 이후부터 참 설레고 많이 기대가 됐는데요. 저의 이 설레는 마음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동일하게 더 풍성하게 넘쳐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온 동산교회가 아이부터 어른 우리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안에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하며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3절은 건반으로만 찬양해 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우리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대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다시 맨 처음부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름.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씻으소서.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하게 주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정말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 어르신을 사랑하시고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하나님 노년의 영광은 백발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르신들이 노년이 절망의 때가 아니라 참으로 희망이요, 또한 우리가 인생을 여물어가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어르신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지고 사귀고 평안과 기쁨을 누렸던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듯이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한 아버지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복있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또한 절제하는 마음이요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대로 승리하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몸이 아파 힘들고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한 그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손자 손녀들 진로 문제나 또한 애인 문제, 또한 취업 문제, 여러 가지 가정마다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어르신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한 얼굴로 비춰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지혜로 하나님 인생의 황혼기에 품위 있게 인생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소망 어르신들을 섬기시는 우리 찬양팀, 또 방송팀, 또한 아버지 우리 한소망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늘 모두가 주님 나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힘있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어르신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시대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며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도 잘 지내셨는지 안부 인사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건강하게 하심이 모든 한나소망 귀한 하나님의 분들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너는 복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말씀 앞에서 제가 항상 들어왔던 기억,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떠나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은성애비 욕받네. 계속 어릴 적에는 그 말 처음 듣고 자꾸 욕을 보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욕을 자꾸 먹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그 뜻의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힘들게 수고하다 이런 말이었어요. 함경남도가 고향인 저희 할머니가 20대 중반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이제 도망을 치셔서 그 후로부터는 노년이 되시기까지 평생에 혼자 이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 기업에 밥을 먹어야 되는 분들의 모든 밥을 책임지시면서 그들을 돌보기까지 노년을 보내시다가 먼저 떠나셨어요. 그 말씀 욕받네라는 이야기, 할머니가 지금도 귓가에 들려주는 것처럼 수고하고 돌아오는 걸음마다에 욕을 받다라고 자꾸 위로를 해주시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통계청에 의하면 2020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되는 고령 어르신들의 40%가량이 부족한 경제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 수명이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서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좀 더 있으시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경제력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살아가신다라는 것은 사실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신다, 이런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어르신들이 돈도 안 쓰고 부모님들이 돈 쓸 일이 어디 있으시며 부모님들이 못하려 경제력 때문에 고통을 받으실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면 기초연금이나 혹은 기초생활수급으로 나오는 비용이면 충분하게 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의 사연도 보니까 한 달에 기본 약값, 몸에 이것저것이 아프고 또 그 몸을 이겨내고 사시려고 그렇게 지불하는 기초약 비용이 한 달에 10만 원, 최소 10만 원
또 10몇만 원 이렇게 이상 든다라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자녀와 연락이 안 되는 부모님들은 같은 경우가 있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최저생계비 지원 신청을 포기하는 부모님들도 계신답니다. 왜냐하면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부양자 그 의무를 포기하는 각서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자녀에게 요청을 하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기 때문에 그렇시다고 한대요. 아무튼 국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고 또 부정으로 수급받는 문제가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도 돌봄이 곳곳에 다 미치는 것이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 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노후 불안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찌 노년분들의 모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겠습니까만, 이 노후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사회가 젊었을 때부터 젊은 사람들에게부터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노후 불안감의 특징은 스스로가 가정, 사회, 회사에서 상실된 것 같은 마음, 이렇게 좀 표현해 볼까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조차 느껴지는 외면함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기도 하는 것, 이게 노후 불안감이 아닐까요? 고령자 스스로가 자신을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육아와 양육과 공동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걸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이 바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손을 놓게 되는 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또 들게 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의 의식과 또 모든 시선이 마음에 느껴지시는 게 노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노년 가운데서 내가 어쩌면 버려질 수도 있다, 아무도 내겐 앞으로 더 관심을 안 가져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크게 억누르고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노년에는 아무런 복도 없고 또 기운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노년에는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예루살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삶이 수고롭습니다. 마음은 염려함으로 무엇을 얻으려 해보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괴로움 뿐이어서 정작 쉬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허무합니다. 이런 고백을 솔로몬 왕이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시편 90편에 해준 적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는 일생을 한숨을 지으면서 삽니다. 수명이 70년, 힘이 있으면 80인데 날아가듯 빨리 지나갑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갈까요? 대부분 시속으로 표현하시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후라는 것이 과연 불안감으로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고백하신 분도 계십니다. 헨리 데이비드 스로우라는 미국에 계신 철학자 분이신데 시인이시래요. 이런 고백을 표현하셨대요. 나는 노인이 되어서 청력을 얻었네. 전에는 그냥 기만 가지고 있었네.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 나는 시력을 얻었네. 전에는 그냥 눈만 가지고 있었네. 나는 노인이 되어서 시간을 아껴 살고 있네.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세월일 뿐이었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 진리를 알았네. 전에는 그냥 지식만 알고 있었네. 여러분, 기만 가지고 있던 인생 가운데서 노년이 되니 이제는 정력, 즉 다른 사람의 아픔, 서러움, 자녀의 고통,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언제든지 만져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의 공감과 사랑이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가슴 깊이 안고 살게 되었다. 이 고백이 철학자이며 시인의 고백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노년의 삶뿐 아니라 노년에서 자기의 몸과 모든 어눌해지고 둔해지고 답답해지고 또 한급해지는 그 마음 너머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게 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세상이 보기에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없었고 지혜가 정말 많지 않았고 세상이 보기에 여러분 가운데는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여러분 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후의 불안감을 안고 사는 그 지금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복이신 그분을 만지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잠깐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어디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노년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체가 제한받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된 대로 보니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상을 섬기던 부모를 태어나 보니 그런 우상을 섬기던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또 이제 그렇게 부모가 섬기던 우상에게 의지하여서 살아가던 부모님처럼 살아가야 되던 그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소망 모든 하나님의 귀한 노년분들 마음속 깊이, 그리고 돌아보는 모든 흔적 가운데 이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시선이 가 있던, 우리의 건강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75세에 하나님을 떠나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깎아 만들었던,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떤 가장 깊은 아픔을 누구에게 선물해 주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또 이 땅의 기업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CEO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대표로, 리더로 부르시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던지 여러분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지혜, 의,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체로는 우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도 없고요,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과거의 어떤 힘이나 우리가 과거에 쌓아왔던 업적을 자랑할 것이 이제는 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기업이 되었다는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기업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 우리 완전하신 영원하신 대표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각각에게 주신 나라와 민족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을 평화롭게 하는 대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예수님을 영원히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전화를 하면 자녀들은 돈을 원하는가, 돈이 필요하세요? 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전화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 하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전화를 올 때는 마음에 뭔가 모를, 혹은 부모님이 아파서인가, 혹은 내가 또 부모님 집에 가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또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또 말씀하고 싶으실까, 이런 선입견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주에 한 번 요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자꾸 핑계를 합니다. 바쁘지도 않은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가 안주하면서 살던, 혹은 평안하게 머물며 살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면서, 떠나게 하시는 것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복의 근원을 보게 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향 친척 부모를 떠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이제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녀들도 우리에게서 다 받은 것이 다 받은 바 되었다면 마음을 아예 끊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던 부모님, 그리고 우리가 붙잡았던 모든 두렵게 하는 것들, 우상들,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것들을 따라서 살던 인생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중요한 말씀으로 체결해 주십니다. 뭘 체결하실까요? 하나님이 체결자가 되시고 아브라함이 계약자가 되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의 CEO로, 리더로 채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임원으로, 대표로, 경영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0세에 은퇴하는 분도 요즘 정말 보기 드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5세가 가까이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의 경영자가 되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노년에 무엇을 할 수 있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용하신 데는 하나님의 복이 이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기업이라면 이익을 위해서, 경영하기 위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 창업자 중에 80년대에 이런 강연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나는 기업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일생을 인재를 모으고 기르고 육성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주셔서 기업이 굉장히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체결하신 계약은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엇을 심부름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업의 경영자로 세워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경영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믿는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서 대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멀리서 바라보는 기쁨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욕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되리라. 여러분, 복이 되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영원한 그 기쁨과 행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해주셨죠?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복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가 봅니다. 거할 땅을 주셨고 큰 민족을 주셨고 창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러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중개자가 되고 자손에게 주어질 영영한 땅을 아직 자기의 때에 완전하게 받지는 않으셨지만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패와 상급이 되심을 자녀들에게 영영히 알리는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중국에서 처음 낯선 땅에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게임기를 사려고 갔던 땅에서 밥을 먹어야 됐던 그 저녁에 제게 그 할머니 한 분이,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처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혹시 일손이 안 필요하냐고 저에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예수 믿으세요 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향에 돌아갔던 제게 찬양을 부르면서 기타를 혼자 반주하는 제게 저희 어머니가 처음 들려주셨던 말씀은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새끼 온 집안을 망하게 한다. 다시는 그런 찬양을 부르지 말라고 어머니가 엄히 경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안 부리고 허밍으로 불렀습니다. 따다다단 따다다단 따다다다. 그랬더니 기타를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그날 그렇게 서러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지금 권사님이 되어 계시죠. 어머니가 한국에 같이 와서 제게 지금도 가끔 고백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받았다. 여러분, 복 받았다는 게 뭡니까? 좋은 집을 받은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남편을 얻은 거죠? 아니면 그냥 건강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시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안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그거 증거가 하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것,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게 그 하나님의 나라 전부를 주셨다는 거, 제가 가진 복이 그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3절 말씀을 읽어보니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두 번째로는 축복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십시오,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한나소망의 모든 어르신들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죠?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내가 그 복을 주겠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복이심을 아는 사람들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의 그 은혜와 복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누구한테 부탁하죠? 한나소망 어르신들, 한나소망 예배가 있었을 때 우리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얼굴 보는 거,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이 있는 거, 우리 그거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함께 노년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도 부탁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데요, 예수님 정말 잘 믿고 교회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믿음과 순종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방백, 선지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던 사람, 기도의 사람, 용감했고 청렴했던 사람,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11조를 드리는 부유함을 알았던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는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그에게 있는 유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 줄 아는 인생으로 변해갔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며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서 우물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사람들에게 자기 가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누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복음의 모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빌립보에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할 때도 살아낼 줄을 알고
풍족할 때도 살아낼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나는 배웠습니다. 내 안에 그의 성령으로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아는 세상에서 죽음이 영원한 그분께로 들어가는 생명의 입장권인 것을 내가 배웠습니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소망 어르신들, 하나님이 그런 노년을 보내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렴풋이 보면서도 기쁘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살 거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모든 노화와 버려진 것 같은 마음과 쓸모없이 여겨지는 이 모든 생각을 죽음과 부활로 해결하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삶의 해결책과 비법을 배웠다라는 그 삶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땅은 천국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천국의 생명과 기쁨의 유익과 평안을 현장에서 누리는 기업입니다. 영원히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천국을 경험하며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 이런 적용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사람이 의지할 만한, 또 사람이 볼 만한 그런 영화사나 노래사에서 뽑아갈 만한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노년과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고난을 당하고 모든 고통과 채찍을 맞으시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노년에 그냥 쓰러져 가도 병이 더 걸려도 할아버지니까 할머니니까 이제는 그럴만한 나이도 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도 역임을 당하시던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십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주십시오. 할아버지라고, 돈이 없는 아버지라고, 집안일을 내 손자 손녀 돌보지 못하는 다 늙고 병만 가진 할머니라고, 어머니라고 무시하는 그 자녀들, 혹은 그렇게 관심 끊어진 자녀들 앞에 우리 이 말씀을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서, 주님에 관해서 자녀들이 물어보거들랑 대답할 말씀을 준비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아버지는 어떻게 그 예수를 더 붙잡게 되었는지, 왜 이 땅을 더 찾아다니면서 금을 캘 수 있는 곳, 은을 캘 수 있는 곳, 사람에게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찾지 않고 왜 그 예수로만 계속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간구하는지,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공손하고 친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공손하고 친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죽었던 예수, 조롱받던 예수, 그분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고 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 앞으로 같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돕게 한 질문으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 내가 건강했으면, 내가 돈이 있었으면 자녀들에게 소외받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있겠지만 아들아 딸아, 내게는 금과 은이 없는데, 건강도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견디고 걸어라. 우리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모든 한낱 소망이 되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감동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 그 복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도 살아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금과 은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그것이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그분에 대해서 묶어들랑, 내가 만날 때 가장 좋은 신랑 신부보다 그분이 가장 좋았노라고 간증하며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묶어들랑, 내게 건강도 없고 자녀도 없어도 내게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다고 자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 비용이 감당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집이 하나님 점점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이 몸에 장막이 넘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신 예수로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소망 모든 한 분 한 분에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놓은 자녀들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실 뿐 아니라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삼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앞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끈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닿을 때까지 그 은혜의 복을 멈추지 않고 그 복이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낱 소망이 되도록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없는 것 아니니 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노년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과 은 건강이 없어도 우리에게 예수가 없는 것 아니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복과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삼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해도 돌보는 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업어 건네시며 끝까지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보게 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주시며 끝까지 그 복 가운데서 걸어오게 하신 은혜가, 그리고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이 되게 하셨고 복 안에서 살게 하심을 기억하며 간증하며 소망 삼고 살아갈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아픔과 기도 제목과 자녀들과 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